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9절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자로 삼아.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무엇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일까? 부활하신 주님께 무엇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일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한 지역에 머문다면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과 저만 누린다면 우리 예수님께 죄송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또 미안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룬 구원을 너희가 완성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빈 무덤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만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음식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것을 확증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죽을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여러 가지 제자들과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깊은 애정을 나누셨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고백도 받으시고 또 그들과 정말 친밀한 대화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신뢰를 쌓았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더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도요, 예전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 목도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구나, 이런 새로운 그런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의 관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관계도 회복시키고요, 그러기 위해서 만남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에 그 경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아니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이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죽이질 못해서 지금 안달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도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대화를 이제 가져 나가고 하는 것이 정말 가까운 근시일 내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신대잖아요. 베드로에게만 맡기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양떼를 맡긴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소식이나 어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금세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 혼란 가운데 이들은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 뉘앙스가요,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풍성하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정말 힘있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있고요. 자신 있게 나오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권세, 이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창세 때도 성자 하나님을 함께 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발휘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줄 거야. 너희를 돌봐줄 거야. 주의 몸된 교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제 마음껏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너의 삶 가운데 나는 베풀어 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삼아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야.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앞전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지상 대명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너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와 함께 이 사명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그러면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책임지신다고 더 생각하고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마땅한 제자들로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자녀로, 제자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요, 우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된 삶, 권세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들 것이니 내 말과 내 권세를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순종하며 나갈 때 너나 반드시 할 수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우리에게 항상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생각이 옳을까, 저 생각이 옳을까,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거듭난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적시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믿고 거듭나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뭐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힘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연약함을 깨부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도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이 어떠한가? 특별히 요즘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가스값이요, 말이 안 돼요. 천정부지로 물가는요,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가 너의 삶 책임진다. 만나 먹이신 거, 메추라기 먹이신 거, 광야 가운데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광야 가운데 뭘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마시게 하셨잖아요. 광야 여정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사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미래, 우리는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살아갈 힘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정서상 외로움, 슬픔 깨부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세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
지속적으로 구약에 있어서도 신약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든 가정이든 자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필요 채워주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맞습니다. 제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왜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넌 민감하게 반응하냐? 세상이 널 살리는 게 아니잖아. 세상의 소리에 귀 막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찰 때에 세상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럴 때 세상이 더 분명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계시다. 아, 내가 좀 어려운데, 그럴 때 마음에서 성령께서 뭘 이렇게 걱정하냐 태균아, 내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잖아. 나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절대로 난 너도 지지 않아. 그런 음성이 스멀스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속단하지 않습니다. 속단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내가 줄 수 있는 따뜻한 표정 하나, 시선 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잘 살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된 삶,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은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계산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뒤쫓아가는 거예요. 걸어가신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요,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 없으셨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는요 일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해 가셨어요. 공생애의 삶을 보세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피해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의 삶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계속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만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메시아의 삶이셨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광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아직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위로하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양떼를 맡기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자녀들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셨고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 전에도 끝까지, 우리가 이번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 다 알고 있다고. 너의 슬픔, 너의 피곤함, 너의 연약함, 너의 배고픔 내가 다 알아. 다 체험했거든. 그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오롯이 체험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오심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도, 이 말씀 온전히 이 일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손뼉치면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는 잊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 또한 동시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게 될 거예요. 앞집, 옆집, 뒷집 할 것 없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땅 끝까지 먼 곳에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심령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형제님, 자매님도 정말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믿고 죄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이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쁨을 다시 올려드려야죠. 화답해야죠. 반응해야죠. 부활하시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에 정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그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이 삶으로 고백과 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